하나님의 역사 섭리, 고레스 측량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 인구 100%로 부었을 때 2014년도에 개신교의 비율이 21%였는데요. 코로나 시기가였던 2021년도에는 17%로 이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신교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고신교단에 있는 주일학교 수가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서 20% 가까이 급감을 하였다라고 통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으로 보아도 이 시대에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일,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위기가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위기들을 극복하시고 또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8세기 미국 청교도 자녀들이 이제 영국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미국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 청교도 1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던 반면에 2세대부터 믿음이 떨어지고 또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휘필드가 이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그렇게 믿음에서 이탈하려던 그런 청교도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미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세기 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이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교회가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향한 기도 운동과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이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열왕국 시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온갖 범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벨론 제국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많은 이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기원전 605년부터 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이 538년까지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었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를 70년간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던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공동체에는 이 세상이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과연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시는가? 또 이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쓰임 받아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 나라와 지도자를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지도자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이제 정복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바사 제국 1대 왕 고레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9년에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한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시고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자, 2절 3절을 보시면은 2절 3절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그 거대한 강대국인 그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했는데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이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강대국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 고레스가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노예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니까 바로 이들을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러한 고레스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예물과 그런 물질을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사람들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고레스 왕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성전 재건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렇게 섭리하심으로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적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 나라를 섭리하셔서 이 주의 백성들 또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로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만나게 하고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 또 부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민족들을 건설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마치 토기를 만들기도 하시고 만들거나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건설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악에서 떠난 민족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것이고 악에 빠져있는 나라들은 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에 찌들어서 악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기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쓸 때 얼마든지 세상 나라를 섭리하셔서 이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또 나타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얼마든지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귀환케 하시는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는 이 온 세상과 나라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시는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모이기가 힘들었고 아예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만 모이면 된다, 교회로 모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정이나 다른 부분에서 교육을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총회교육원 원장 이기룡 원장이 이 고신교단 통계조사에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통계조사를 했는데 부모의 82%가 신앙교육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82%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의 62%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배울 의향이 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이 이 부모로부터 이 신앙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이 신앙교육의 핵심이 바로 가정이 있다. 물론 교회도 신앙교육의 핵심이지만은 가정이 바로 이 신앙교육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룡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성도들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일상에서도 이 실천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온 가족이 이 가정 예배와 또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회심이 이렇게 선포되고 또 공유되는 그런 회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인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생활 신앙을 강조하고 또 가정 교육을 평소에 강조했던 교회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현장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 주의 백성에게 교훈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뭐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면 얼마든지 세상 지도자들, 세상 나라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악한 길에서 떠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부지런히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도움을 받아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의 백성의 마음에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바벨론 제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70년간 그 바벨론 그 휘황찬란한 그 제국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다시 그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치안이 불완전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선뜻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제국을 떠나서 그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과연 성전이나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그곳에 가서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지, 또 가난한 가운데 힘든 건 아닌지, 그러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과 또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을 보시면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권인 이 90편에서부터 106편 이 시편을 보시면은 이 포로 생활 후반기 이 주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시편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그 당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90편 13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93편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이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고레스 칙령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성전 재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여러 가지로 막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소망하길 원하시고 또 애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온유하기를 원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애통해하고 간절히 구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히 구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며 위로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사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라 냅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 13일, 20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많은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 가정의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른 새벽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여기 강대상 앞에 여기 앞에서 함께 둥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도 이 강대상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요. 제가 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또 옆에 선생님들이 기도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이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저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 베푸심, 사명을 주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사명을 주셔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의 이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꼭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셋째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듣고 성전 재건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나와 있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 말씀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예물과 또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주면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원함으로써 이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7절 8절 말씀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 시절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 성전 그릇과 그런 물품들을 이 고레스 왕 시절에 다시금 다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셋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강대국, 그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그 성전 그릇과 기구들을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격려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물건을 주고 또 기구를 또 성전 기물들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순종했을 때, 헌신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이 문제를 두고 이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였고,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포로기한 백성 중 한 명인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를 위로하면서 이 회개운동을 학자 에스라 당신이 일으키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했고, 이 에스라가 이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몰아냄으로써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 동료로부터 소식을 듣기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졌다, 불타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벽과 성문이 재건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한 목재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의 군사들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도와주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 가르치기를 힘쓰고 또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많은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가르치기 힘쓰고 성도들은 모이기 힘쓰고 나누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놀랍도록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를 통해 이 신앙 공동체를 도와주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각 구역과 교육부서와 기관에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금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구역이나 또 교육부서나 또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각 교육부서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교육부서 예배와 모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는 이 구역 모임을 위해서 피곤한 중에도 모이기 힘쓰고 또 기도하고 또 챙겨주는 그런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모이기 힘쓰고 또 교회 행사, 이번 체육대회도 그렇죠.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각 구역과 부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구역장과 또 구역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기관의 중직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를 통해 수고하는 자를 통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과 재물을 붙여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 못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교육부서,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구역, 이 기관,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사람을 붙여주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물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려울 때가 많고 과연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 나라를 섭리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나라, 세상 지도자,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이 신앙 공동체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에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명감을 주셔서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랑과 물질과 성령의 역사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두고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와 또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아 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워져 있는 시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물질의 도우심과 또 사람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는 일에 이 시대 가운데서도 능히 쓰임받는 이 영혼을 세우는 일에 능히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